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가운데 심리학 교수인데 엘렌 랭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를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1979년도에 소위 말하면 그 시계를 거꾸로라고 하는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70대부터 80대 노인을 지원을 받아서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그 참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엘렌 랭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연구를 주도했고 함께한 그 연구위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시골의 한 수도원을 꾸몄습니다. 어떻게 꾸몄는가 하니 이 연구를 할 때가 1979년인데 그로부터 20년 전의 환경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1959년도 환경으로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을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0년 전인 것처럼 이곳에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20년 전으로 꾸며놓고 그 70대 80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지금 당신의 모습은 20년 전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나는 20년이 지난 노인이 아니라 20년 전의 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스스로 20년 전의 모습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클래식 음악도 들으면서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주 유쾌하게 20년 전에 그 활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1979년의 노인이 아니라 1959년의 젊은 시절로 생각을 하고 지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노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젊은 시절 자신을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노인들 모두가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심지어는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까지도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늙었고 꼬부랑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걸어가다 이러는데 20년 전을 생각하라 그랬더니 그때 나는 힘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고 음악을 즐겨하고 운동도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더니 정말 신체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젊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 육체까지도 회복이 되어졌듯이 자기 인생이 말이죠,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망합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렌 랭어 교수는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육체의 시간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연구를 40년 동안 꾸준히 해서 그와 관련된 연구서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남겼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하였던 엘렉 랭어의 그 모든 자료를 해서 딱 한마디를 집약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낙천주의가 무병장수의 비결이다. 낙천주의가 무병장수의 비결이랍니다. 그리고 항상 젊게 생각을 하고 살면 육체도 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고방식이 수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렉 랭어 교수가 그런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늙는다는 착각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엘렉 랭어 교수의 40년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가 참으로 많은 시간을 연구를 했지만 그 많은 시간을 연구한 내용은 한마디로 바로 그거예요. 그 연구서가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입니다. 늙는다는 착각.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내가 젊어 보려고. 늙는다는 건 착각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처럼 다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까지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하고, 그래서 감사가 내 입술의 열매가 되면 어떤 현실이라도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항상 감사를 노래하면 미래가 희망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정탐 보고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도대체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사전 답사를 한 다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요청을 좋게 여기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택하여서 보냈습니다. 그게 23절 있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에 대한 정탐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예? 다 좋은 일이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또 혹은 이렇게 답사도 미리 해보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죠. 다만 모든 일을 긍정적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일을 모세는
좋게 여겼어요. 선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매우 좋게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탐을 할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정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정탐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정탐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만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주민의 강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힘이 센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했습니다. 정탐을 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질 게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그 시작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때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탐을 한 사람들은 힘이 센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에게 절망적인 생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각을 절망과 어둠으로 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군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곳저곳을 보고 나서 아낙 자손을 보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짐작이 가겠죠.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뭐 한자나 더 키가 큰 거예요. 뭐 거대한 거인들이 막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키가 죽었어요. 야,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겠다. 저들을 굴복시키고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탐을 할 때 알게 정탐했을까요? 모르게 정탐했을까요? 모르게 정탐했어요. 아낙 자손이 정탐꾼들에게 여기 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들은 자기 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정탐꾼들 스스로 자기들이 약화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을 절망과 어둠으로 끌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정탐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고서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집에 오면서 콧바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너는 뭐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인 말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저놈 왜 이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이 모양이 이꼬라집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지 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정탐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쌓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라 하기로. 이 정탐꾼들이 한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성읍들이 얼마나 크냐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요. 아마 여리고 성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여리고 성이 엄청 웅장합니다. 그들이 표현하기를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좀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녀봤는데 가나안 땅의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성곽이 하늘에 닿았더라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그 체격이 장대한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아낙 자손을 보고 야, 저들을 굴복시킨다는 건 쉽지 않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신앙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더 절망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편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매우 절망적으로 끌어간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보다 나의 생각이 더 두려움과 불안으로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 만난 문제의 수치가 10인데 내가 그것을 100으로 맞이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 수치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했잖아요. 약속의 땅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그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컸다면 아무리 성읍이 크고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언약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이 믿음이 있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정복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특히 3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혼자서 설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아서 이곳까지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애굽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걸을 수도 없는 어린아이를 안아서 옮겨두듯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안아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안아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큰 거구들이지만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으로 단정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갖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거인족들이 가로막던 누가 가로막던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갓난아이를 안았을 때 그때 그 기쁨 아시나요? 몰라요? 너무 희미합니까? 그 갓난아이를 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에게요 10kg짜리 들고서 좀 다녀봐라 그러면 투덜투덜 될 거예요. 그러나 12kg짜리 아이 안고는 즐겁게 다녀요. 물론 약간의 힘은 듭니다. 즐겁게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아주었어요. 그들을 가나안까지 그렇게 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린아기를 부모가 안아서 옮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옮겨 놓으시려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32절에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으로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 영적으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왔는데 그 은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길을 가셨고 거주할 곳을 찾으셨고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죠? 불신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신임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요, 불신이 팽배하게 되면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키우도록 하면 그 국가는 무너집니다. 그 사회가 무너져요. 불신이 가득한 사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모든 삶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불신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신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서로 신뢰해 줄 때에 가정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듯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듯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신앙의 밭에 불신의 씨를 뿌립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불신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의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그걸 뽑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예요.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였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어른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은요, 사실 이스라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약속의 땅을 막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안겨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강이 갈라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 웅장한 여리고 성읍이 역시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7일 동안 그 성벽을 돌았을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공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생각하여 작은 성읍, 너무나 작은 성읍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요청하는 신앙적인 행동,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항상 안아주시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혁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무조건 잘 될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게도 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삶이 막혔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간구할 때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임을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이 그들이 볼 때에 너무너무 커다란 성읍을 보았고 너무너무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다면 그것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나이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해야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는 이제 월급쟁이들이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그저 집안에 가진 돈은 없고 그럴 때 뭐 해서 쓰지요? 그렇지. 가불을 해서 씁니다. 가불. 그러니까 미리 받을 월급을 좀 땡겨 쓰는 거예요. 가불해서 쓰죠. 그러면 신용카드도 없고 또 이웃집에 가서 빌리기도 좀 민망스럽고 그러니까 미리 가불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불의 문화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막혀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어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노래가 흥얼흥얼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어린아기를 안아서 옮겨오듯이 이곳까지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 대해서 불신앙이었고 감사보다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니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신앙이 생겼고 그 입술에 불신앙적인 열매가 자꾸 맺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적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합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노하실까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신앙적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던졌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3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악한 세대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 참으로 귀한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노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통곡하면서 원망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절규하듯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 한 것 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이들은요, 믿음이 있었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많이 감사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노래 부르지 말고 감사함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는 가운데 뜻깊은 감사절을 맞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앞길이 더욱 희망의 길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